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월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원래 13장하고 14장을 해야 되는데 14장은 여러분들이 은사하면서 계속 다루었기 때문에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또 앞에서 초자연적인 방언으로 메시지 주는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은사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자, 섬겨야 된다. 덕을 세우고 섬긴 것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삶에 그 많은 은사들이 이미 있고 나타나고 있다면 절대로 권위적을 가지고 계급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또 성도를 세우고 또 그 모든 것을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사랑으로 근본적인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확장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가지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15장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부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 부활이 우리에게 또 어떻게 체험되고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이 부활에 너희도 그런 부활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전후 문맥의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했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이 있는지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 믿고 그래 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하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부활을 체험한 너희들이 왜 그 부활의 주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진 너희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죽은 자에서 살아나게 되죠. 생명. 그것도 부활이잖아요. 현재성이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살 것인데,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부활 이렇게 생각하면 동떨어지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뭐 고난을 받으면서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끝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수많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부어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다른 교회에서 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셨지만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구주가 되어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건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금수저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더 높냐 네가 낫냐 내가 더 신령한 자다 이것을 가지고 끊임을 싸우니까 바울이 이 15장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참인데 그 체험한 너희들이 왜 그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13절하고 15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무엇을 더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우선순위에 두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활이 있어야지만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도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다 하면서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지금 오늘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 이 죽은 것이 뭔가 이 원문에 보면은 금방 읽었던 죽은 자 할 때 이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죽은이라는 이 헬라의 원문에 보면 네크로스 돼 있는데 이 네크로스는 동사로 사용될 때와 형용사로 사용될 때가 뜻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동사로 네크로 죽었다. 이 죽은 자 할 때 이 죽었다는 의미가 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살아있던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죽었을 때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네크로스가 이 죽은 자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꾸미는 거잖아요. 형용사. 형용사로 살 때는 저 사람 죽었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면이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할 때 네크로스에서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었던 이 전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형용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살아있지만 내면이 죽어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영적으로 내면이 죽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것으로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제가 비유 설교를 한번 안 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비유 설교를 한 10번 넘을 건데 그 정도 한번 준비해서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절대적인 쉽게 말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절대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모든 유산들이 다 물려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물려가서 만약에 둘째가 셋째가 얻고 싶으면 그 차례대로 형에게 먼저 다 주고 나서 차례대로 주든지 마든지 그거는 마음이에요. 모든 그 축복권이 아버지에게 달려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뜬금없이 뭐랍니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라면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아버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어야 유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불순종해서 이렇게 가면은 망한다. 맞기는 맞지만 무조건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망한다. 여기 너무 적으면 율법적으로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유산을 아버지가 또 뜬금없이 줘요.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타국을 떠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결론은 쫄딱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에 기억나서 내가 거기에서 노예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종으로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서 돌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신발을 벗고 뛰어가죠.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한번 기억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신발을 벗는 행위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양반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절대로 신발을 벗는 법도 없고 아래 사람에게도 숙이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는. 근데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만약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을에 들어왔을 때 아들이 이미 소문이 다 났을까요? 났을까요? 율법에 하면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아버지를 버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지금 율법을 다 깨고 아들을 안아준 행위예요. 거기서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하는 거죠. 네크로스. 이게 뭐라고요?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4대 교회.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지금 이 말은 세상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야기해요. 그럼 이거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는 초창기 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대교회는 당시 사치와 부유의 끝판왕들이었습니다. 금강이 있었고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강남 하면 어떻습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최고 부자들 사는 곳.
우리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사대 지역 하면 어떻게 해요? 금강이 있고 금맥이 흐르고 사치와 부유가 흘러넘치고 그 왕도 끝판왕이 말 그대로 가장 그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왕이 살았던 곳이 사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금맥이 있고 부자들이 있고 쉽게 말해서 금 생산지 또 돈이 흘러넘치고 제조업과 세공업이 막 흘러넘치는 그런 최고의 그 돈뿐만 아니라 막 모든 사람들이 부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은 수많은 풍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너희들은 살아있다 말하지만 나는 정말 주님 말씀 순종하고 잘하고 살아가고 있다 생각했지만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지만 그의 내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죽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금수저에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 마치 말씀의 잣대에 비춰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 어린아이였고 죽어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부활의 이야기를 쫙 하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지금 풀어내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때 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혼적인 부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세우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그리고 아담을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절대적인 언약이 깨면 끝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죽는다 분명히 했습니다. 너희는 임의로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도 되지만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잣대였어요. 왜요? 그 선악을 왜 만들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데 그 왜 만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있죠.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말씀으로 기능해야 될 것을 그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선하게 하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내가 피조물이란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주신 그 유업을 날마다 누리며 산다는 그 기준을 두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면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근데 참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먹으려 한단 말이죠. 꼭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고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잖아요. 세상 길로 가지 말라면 그 길이 잘못된 게 아닌데 불구하고 굴로 가는 그 마음. 이 길이 좋은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 알매도 불구하고 이것도 못 내려놓고 저것도 못 내려놓고 두 개 다 가지려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심리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있단 말이죠. 아담도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자, 먹고 나서 그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죠? 안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지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내면의 상태, 그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하면 끊어졌다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론자가 되고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끊어져서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회복하시기 전까지 인류는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해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은 자로 표현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인하여 그들의 삶이 영적으로 죽어 있더란 거죠. 이 전체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한정돼서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영역들이 많이 있다는 그 상태가 뭐예요? 네코로스, 영적으로 죽은 상태란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영생의 은혜로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며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이었고 그들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지, 죽고 나니 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왜 주셔야만 되는지 그것을 쫙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도 부활이 없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생은 다 가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면서 너희들의 구원의 은혜 그리고 너희들의 통치 다스림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그런 다스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우리가 부활을 체험했다는 건 단순히 천국 티켓을 받는다 이렇게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며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받았으니 끝났다,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때부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요? 너희들은 산 예배자가 되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 속에 나타내며 살아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은사를 체험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좋은 곳에서 멋진 곳에서 살고 그래 누리며 살아가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 다스리도 그 부활의 체험과 그 권능을 했다면 끊임없이 삶 속에서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부활은 반드시 죽음의 전제가 일어납니다. 왜 죽음의 전제돼야 됩니까? 이 땅에 속한 것 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이 개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그분들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주신 이 축복과 다스림이 영원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영생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 다스림이 현재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면서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씨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 있는 것은 여러분 씨 아시죠? 씨가요, 썩어야지 새싹이 돋습니다. 죽어야지 그게 새싹이 일어나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단번에 이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축복을 좀 확증했으니 이제는 너희는 그 부활의 현재성, 믿기만 하면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면서 확장하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내가 고난을 받다가 언젠가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언젠가 이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라 언제요?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졌어요. 그게 부활의 현재성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미 다 이루셔서 다 주셨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호주머니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이 축복들이 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거 사실을 믿고 꺼내 쓰기만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왜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삶을 살아가고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떤 영적으로 죽음을 말미암아 그 부활의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막연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 안에서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선다면 어떤 사단의 위험과 공격에도 흔들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죄인의 어떤 종족들이 완전히 새로운 종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DNA가 죄인의 DNA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부활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종족, 하늘의 종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래. 너희들이 그 아이덴티, 정체성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부활의 현재성 2000전에 그걸 통해서 이미 다 주신 그것들을 너희들이 믿기만 하고 너희들이 취하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믿고 취할 때 나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삶 속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쫙 읽어보면 그것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씩 3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셨다 하면 원문에 찾아보면 뭐라 되냐면 쉽게 말해서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500명 형제들에게, 야곱에게, 사도에게, 만석되지 못한 바울에게, 그리고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그 부활이 걷는 그 영생의 축복이 어떻게 해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능력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그것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내면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살아있는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의 모습을 보면 내꺼로서 영적으로 내면에 죽어서 살아있으나 마치 죽은 인생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비나이다 하나님 주신다. 그 샤머니즘. 내 노력과 내 더 열심으로 노력해야지만이 마치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 내가 조금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에 불이 떨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샤머니즘. 그것이 한국 교회의 그 어떤 뭡니까? 그 토성 문화에 찌들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종교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기독교가 막 들어가다 보면 그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습성이 이 문화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도 예수님이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인신 제사를 하잖아요. 왜? 그 당시에는 신에게 최고로 경외하는 것이
자기 자녀들을 바치는 거거든요. 인신제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문화를 존중해 주셔서 해서 테스트한 거예요. 테스트 해가지고 네 바치라 하니까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바쳤으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본토 친자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다고 하라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강 건너편에서 유대인은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데라는 뭐로 만들었지?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며 아브라함이 당일에 우상을 깎아 만들면서 평생 그래 살다가 끝내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와 사랑으로 그를 어떻게 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다고 가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미지의 땅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선택을 할 때에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을 선택하여 항상 그것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면 항상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은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고 영원하시도다. 영원한 걸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자, 바울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미 거듭날 때 이미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나 구원도 똑같이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어떻게 아우르는 전체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믿어지면 현재성 지금 나타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내가 지금 믿어지며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셔서 확장하고 넓히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했는데 고린도교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여전히 그 권능과 그 축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래 살고 있더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당시 헬라적 개념으로 설명하고 한 두 줄만 더 하고 말할게요. 부활이란 그 당시 헬라적 개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누워 있는데 혼자 딱 서 있는 그것을 부활이다 이야기. 그 당시 헬라인들 그 개념 속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든 세상 사람들 지금 다 누워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딱 서 있으면 그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미쳤다. 누워야지. 와, 일나 있노?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갑자기 다 누워 있는데 일어서 있으면, 한 명 일어서 있으면 이상한 사람이 저 사람 잘못했다고 이래.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영생을 체험하고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기준이 되고 너희가 진리가 되고 너희들이 가는 곳보다 어떻게 해요?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겠지. 왜요? 다 누워있는데 혼자 서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딜레마가 아니라 갈등이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에 일어날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이 벌써 나를 건져내리라. 한 마음은 육신의 대로 살려고 하고 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갈등한 걸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어떤 걸 선택했죠? 세상에서 나는 부활을 체험한 자고 나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으니
나는 그 누워있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서 서서 정말 거룩한 자세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가운데 서서 그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여길지어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이제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부활의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부활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축복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나타나며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체험이 없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한 번도 여러분들 이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거듭남인데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기준하는 이런 외침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잠자는 자가 살아나게 되고 언제까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부활의 그 권세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서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혼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우리는 영은 거듭났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서 어떤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 혼들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신겨진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결론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소조라고 말했죠. 그게 구원이라는 뜻이 뭐라 했습니까? 해방시키다, 구원하다, 보호하다, 치유하다, 보존하다, 잘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해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하고 치유하고 구해주고 보호하며 보존해주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 혼을 온전하게 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론은 뭐예요? 열심히 먹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구출하게 될 것이고 해방하게 할 것이고 보호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고 여러분 삶을 보존하고 사단으로부터 어떤 공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조예예요. 조예. 하나님 같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봤는데 이분들은요 이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고 두리뭉실하게 부활만 이야기 끝내버려요. 그 내용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누리면서 살아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최고 위치에 있다.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이 축복을 통해서 그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자기들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승리자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어린아이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영생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 삶 속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다 고통받지요. 받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날마다 비나이다 하면서 마치 우리 하나님이 좀 용서하십시오. 좀 격세게 이야기. 정말 쪼잔한 하나님처럼 보잘것없는 하나님처럼 마치 이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처럼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왜 하나님이 그 은혜들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왜 정말 그것을 모르고 그 구원의 능력,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너희들은 겉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보면서 그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을 통해 다스림하고 통치받아서 그것을 각자 혼적인 부분에서 회복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 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혼적인 부분 속에 수많은 그 혼적인 부분 속에서 아직도 회복돼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단 말이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체하고 바꿀 때 여러분 삶에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마라.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부활, 정말 세상의 기준이 되고 세상을 다 잠자고 너희들은 서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로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한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서는 것이 뭡니까? 쉽게 말해 죄잖아요. 우리 이미 깨끗하게 죄 문제 해결 다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능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잖아요. 우리는 어떤 영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진짜 죄잖아요. 근데 영생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게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혹시 내일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믿습니까? 천국 가요. 근데 거듭난 자들에겐 죄는 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혼적인 생각들. 그거 사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사망이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의 불화살을 쏘아서 유혹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활의 권능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지만이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날마다 인식을 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먼저 적용을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혼적인 부분들 하나님 앞에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걸 끊임없이 회복시키고 바꾸고 더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 중심에서 점점점 확장시켜서 열방과 세계에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바울이 5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삶의 어떤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부활의 권능과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계속 전진하라. 그러면 너희의 수고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겁니다. 두리뭉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그냥 이렇게 하면 됐고요.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말씀이 굳건하게 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행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몇 년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있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가지만
신앙생활을 몇십 년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체성에 빠져버리고 굳어져 버리고 언젠가 착각에 빠져서 나는 예배를 드리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우리 대한예수장로 합당은 뭐예요? 개혁되어야 된다. 개혁되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사망의 쏘는 그 화살, 이 제 수많은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묶여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치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어린아이 같이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정말 그 삶을 잘 기억하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항상 하나님 주신 그 부활의 권능을 잊지 말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 안으로는 나의 삶 속에부터 비롯해서 넓게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나라가 확장되고 영생의 축복들이 흘러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현재성 하나님의 그 건수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말씀의 실체와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나서 날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